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분적으로밖에 다룰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고 또 혼동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차분하게 이 주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속성이, 그 속성이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그 속성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TV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맛에 대한 그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 4살, 5살 될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면서 단맛을 입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냥 바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쓴맛이 나는 어떤 것을 아이들이 먹게 하니까 입에 넣자마자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는 영상을 봤습니다. 모든 음식에 단맛이 들어가면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단맛이 들어간 음식들을 계속 먹고 그 단맛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뇨가 생기고 이 당뇨로 인해서 몸의 기본적인 대사가 망가지면서 치명적인 병에 노출이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우리나라 이 당뇨병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됐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비슷한 당뇨병의 어떤 그런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14%가 당뇨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당뇨병에 걸리기 직전에 예비 당뇨 환자의 비율이 무려 38%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뇨병에 걸려 있는 사람과 이제 당뇨병에 걸리기 직전의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전체 52%나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48%만이 정상 혈당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 데이터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단맛이 없는 음식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설교나 이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보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본주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중심에 그 우리 인간의 어떤 느낌, 감정, 판단,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이 우리의 이 마음과 감정을 좋게 하도록 해석을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인본주의, 또 인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조차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듣거나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뭔가 지적으로 뭔가를 얻게 해주는 이런 설교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본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 마음의 메시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요한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현실이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왜 성경을 안 읽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제가 맡은 그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주중에 또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예배나 모든 집회에 제가 다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또 굳이 무슨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평생 동안 매주일마다 바쁘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보통 1시간, 2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여 삼창에 목을 메고 또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대충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인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 성도들에게 굉장히 와닿고 익숙합니다. 더구나 어떤 성경 인물의 이 훌륭한 믿음의 태도,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인본주의적 해석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역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완성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인물이라도 그 인물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물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그 인물들,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훌륭한 믿음이나 결단력,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우리도 저런 인물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려고 제단에 묻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뻐요? 그것도 17살 되었을 때 일인데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침까지 흘리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통탄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 아비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명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의 모든 스토리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공감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울면서 이 부분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상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시험을 받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 몸에서 난 자식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칼을 들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쇳덩어린 우리들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차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 이야기, 스토리는 모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87세까지 무자한 자신에게 내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17살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모든 성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큰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해야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아브라함 한 인간의 감정에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본래 메시지는 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아브라함을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본이라고 합니다. 인본이 아니고 신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성경의 메시지에 인본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봐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바울이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모든 그 인본의 본능을 다음 말씀으로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본받아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완전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진 이유는 그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지금 저 가리키는 것을 봐야죠.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손만 본다는 것입니다. 저 손이 뚱뚱하네, 날씬하네, 손이 기네, 짧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손만 보는 것을 제가 지금 인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쇳덩어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그 쇳덩어리만 보면서 도대체 뭘 얻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처음서부터 사람 중심, 인본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본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미화시키거나 어떤 영웅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쇳덩어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모든 인물들의 어떤 추악한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죄악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그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솔로몬 왕의 이 배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쇳덩어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은 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만 찾아내서 이 모습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인본이고 이것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 좀 아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불가능한 인간 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도혁명 시리즈 1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